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만 오늘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로 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지난 2주에 걸쳐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 그 위에 소망을 갖고 사랑하는 자, 제가 예화로 저의 이야기를 비추어 이야기했지만 믿고 소망하기에 사랑하는 자는 율법주의자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자기의와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믿고 소망하여 하나님께 나와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상거래하는 자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그냥 개별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덕목으로 생각할 것이 절대 아니라 그 안에는 굉장히 영적인 상호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사랑이라는 것은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그 사랑을 통하여 골격을 만드십니다. 그 놀라운 구체적인 골격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풍성한 것을 채우시고 충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깊어지면 주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높은 계시의 성령의 그 높은 영성을 허락하시고 깊은 지성과 말씀과 깨닫게 하심의 지혜를 깊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넓이, 곧 내 안에 지체됨의 교회와 혹은 민족과 열방을 품는 너비를 허락하시고 이 가운데 이 사랑을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날마다 길이 저 완전한 성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성장을 갖고 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처음 듣는 듯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 정말 소중한 겁니다. 믿음만큼 교회에서 많이 선포되어지고 또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서적, 여러분 한두 권 정도는 거의 다 읽어봤을 겁니다. 믿음 하면 아무나 나와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면은 오늘 제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누구나 나와서 믿음 이런 거지요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믿음을 살피되 정말 이 믿음이 능력이 있고자 원한다면 또한 우리 교회와 한국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원한다면 정말 건강한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모호하다는 겁니다. 모호하다. 이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사랑 위에 역사하는 이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은 딱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알아야 되기에 우리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살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어권에 살았다면 제가 빌리프와 페이스를 들어서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하면 믿음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한다는 것이 그 믿음이 페이스였구나, 빌리프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미권에 있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빌리프와 페이스라는 이 단어를 혼용해서 씁니다. 쉬운 얘기로 김장 담근 거 잘 읽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도 아멘을 해요. 우리는 김장 담근 게 잘 읽을 줄 믿어요. 집사님 오늘 잘 갔다 올 줄로 믿어요. 그것도 아멘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뭐가 될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너무 혼동해서 쓰다 보니까 신앙과 믿음을 사실은 구별해야 되지만 우리 문화권에서는 영어에서는 빌리프로 페이스로 나누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지 않고 그냥 막 써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던 그 믿음은 빌리프의 믿음이 아니라 페이스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돌아 함께 딱딱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주가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골조를 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신념이나 신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신념 혹은 신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일컫느냐면 사람에 대한 인격적 관계의 신뢰를 의미하는 믿음입니다. 쉬운 얘기로 우리들이 지적인 어떠한 생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천지창조도 있고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사건도 있고요. 동정녀 탄생도 있고요. 수많은 빌리프의 열거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열거 항목들을 내가 지적으로 알고 그 개념을 알고 그 질서를 알고 그 법을 아는 것이 우리를 향하여 믿음,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믿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사실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관계라는 겁니다. 인격적 관계를 의미하는 그 믿음을 가리켜 페이스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 기본적인 조그만한 단초를 갖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길거리에 가다 보면 이 밴딩 머신이 있어요. 이 자판기가 있죠. 자판기가 있는데 하루는 제가 만약에 이 자판기의 앞에 딱 갔습니다. 내가 돈을 넣어서 믹스커피 하나를 먹으려고 제가 동전을 딱 넣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뜨거운 물만 나온 겁니다. 이 뜨거운 물만 나온 이 밴딩 머신, 이 자동 판매기를 향하여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뜨거운 물만 줄 수 있니? 내가 헌집해줘서 그러니? 깨끗한 집에 넣었으면 네가 정말 믹스커피를 잘 줬을 텐데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잘 해줄 줄 믿었는데 미안하다 하면서 막 울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런 미친 사람이 어딨냐. 빨리 전화해서 고치면 될 것을 그 앞에서 뭐 애걸복걸하고 하면서 막 고쳐달라고 미안하다고 통사정을 하고 있는 이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사물을 향하여 내가 믿었던 신념입니다. 근데 이 사물이 왜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지? 그러면 우리는 그냥 고치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믿음을 한번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밴딩머신이 아니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믹스커피를 줬는데 설탕을 넣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왜 설탕 안 넣었어? 그러니까 말합니다. 몸에 안 좋잖아. 아, 그래서 나 설탕 안 넣었구나. 근데 나 설탕 좀만 넣어주면 안 돼? 막 제가 막 이렇게 막 애교를 피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설득당해요. 감동도 돼요. 그래? 넣어줘? 그러니까 좀만 넣어줘. 그러니까 한 숟갈? 그러니까 두 숟갈? 그러니까 싫어. 그러면 막 애걸복걸하면서 막 밀고 당겨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그래서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믿음은 첫 번째 자판기를 향한 그 과정일까요? 아니면 사람과 사람의 인격적인 이 관계에서의 믿음일까요? 첫 번째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후자. 그렇죠. 이 첫 번째 믿음을 일컬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아직도 중심이 되어져서 관계하는 것을 이 첫 번째 믿음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니까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질 수 있고 이해되는 것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무언가를 지적으로 승인하고 찬동하고 맞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갖고 오는 신앙이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갖고 오느냐? 자기 망상, 자기 소원, 자기 암시의 경향성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믿음을 보십시오. 두 번째, 아까 말했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너와 내가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쉬운 얘기로 자녀가 있어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막 때려요. 너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이게 인격적인 관계로 아이가 순종하는 걸까요? 폭력 때문에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말로 해서 들으면 인격적인 관계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이와 같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내가 너와 인격의 관계로 만나길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시작하는 믿음은 놀라운 겁니다. 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토대가 나인가 혹은 하나님인가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내가 중심이 되어, 이것을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옛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소망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지향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며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실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 히브리서가 말하는 진정한 믿음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할 터인데 한번 잘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참 믿음하면 빠지지 않는 본문입니다. 누구나 한 번씩 다 들어봤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토대가 나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본문은 미래의 막연한 어느 날 잘 될 거야 라는 이 긍정적인 마음을 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쉬운 얘기로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아픈 사람이 믿음을 갖는 거 당연 아닙니까? 배불러질 것을 믿고 나을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막 기대하죠. 그렇게 될 것을. 제가 이것을 첫 번째 설교로 말한다면 내가 믿고 소망하기에 그래도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믿고 소망하기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나로부터 시작하면 이와 같은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을 저와 같이 생각합니다. 잘 될 거야.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 잘 되겠지. 내 가족이 아프지만 내 가족이, 내 회사가, 내가 일하는 직장이 비록 지금은 이와 같이 암울하지만 언젠가는 잘 될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하며 믿는다 말하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다면 이것은 정말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참 믿음은 아닙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그래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십시오.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원한다면 히브리서 11장 3절까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나 중심으로 읽는 그 잘못된 믿음을 제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아래 많은 본문이 있지만 이거 하나로도 우리는 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는다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살아있어서 무엇을 꿈꾸고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환상에 빠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임을 내가 알고 그분과 관계하기에 내가 이분과 관계하는 인격적인 이 믿음의 관계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아는 이 관계 때문에 믿음은 증거가 되고 믿음은 실상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분임을 내가 알아 관계하기에 내가 이 믿음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실 바를 기대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내가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이 내 안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내가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믿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야 소리 지르면 다 이루어지고
주여 애쓰면 다 이루어진다면 그 믿음은 내가 요술 지팡이처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고 소망하게 사랑하는 어리석은 율법주의자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렇게 외적인 어떤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돼. 하나님께 매달리면, 믿고 소망하여 하나님께 딱 매달리면 뭐든지 돼. 구하라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믿는 믿음 속에 된다고 했어. 내가 믿기만 하면 이 산을 명하여 절로 가라고 가고, 내가 저 베드로처럼 물 위도 막 뛰어다닐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아직도 중심이 되어서 내가 꿈꾸는 말을 말하고 집착처럼 그 하나님께 사랑으로 매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렇게 외적인 표적과 기사를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 믿음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요술지팡이처럼 갖고 있는, 내가 살아있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적인 친밀함의 관계, 이 관계의 연합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 기적, 놀라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거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던 본문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십니까?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보인 표적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시대가 나에게 표적을 구하길 원하나 내가 그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하였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은 이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표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 요나의 표적이라 말하면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이 표적, 세상 어떠한 초월적인 어떠한 사건의 표적보다 이 표적이 정말 놀라운 표적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표적은 사건과 놀라운 초월적인 어떠한 일이 믿음의 표적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이, 내 안에 예수와의 친밀감의 흔적이 있는 것이 믿음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정말 내가 거듭나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이 사건만큼 시대의 표적이 될 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표적보다 내 인생이 예수 때문에 변했다는 이 사건 하나가, 내 안에 갈기갈기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이것만큼 더 놀라운 믿음의 흔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재물과 복이 내 안에 뚝 떨어지길 기대한다면 당신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원했던 그 표적의 믿음만을 갖고자 원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표적과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져 그 예수면 족하다, 그 복음 앞에 내 생명을 내려놓을 정도로 그 예수의 복음 앞에,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놀라운 이 표적, 이 표적이 나에게는 놀라운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여러분 안에 요나의 표적이 있습니까? 이 표적 하나면 족합니까? 내 안에 예수와의 연합이라는 이 믿음 하나면 족한 겁니까? 그런데 나는 왜 믿음을 말할 때면 늘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길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초자연적인 어떠한 일을 펼치기를 기대한다면 나는 믿음을 말하나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시작하는 이런 믿음은 어떠한 지경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마치 이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A라는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A라는 집사님이 술을 끊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술을 끊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믿습니다. 술이 이 세상에서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근무를 하는데 전화가 오죠. 따르릉 봤더니 술 친구예요. 이거 어떻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술 친구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전화기를 없애주세요. 근데 전화기가 안 없어져요. 할 수 없지. 여보세요 했더니 친구가 야, 이래저래 해서 오늘 연말인데 술 한잔 하러 가야지. 할렐루야, 알았어. 나가는 겁니다. 나가고 나서 기도를 해. 하나님, 제가 이 술을 먹기 싫다고 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고 구합니다. 하나님, 가는 술집이 문 닫게 하여 주옵소서. 딱 합니다. 문이 닫혀 있을까요? 안 닫혀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셔야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술집이 그냥 있는 겁니다. 할 수 없지. 앉아서 한 잔, 두 잔 마시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술이 다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술에 취하면 안 됩니다. 술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술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내 정신이 떨어져 아침에 눈을 뜨니까 딴 곳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 나에게 이렇게 될 줄로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안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우리는 막 웃고 있죠. 그것도 기도야? 그것도 믿음이야? 아니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인내와 절제와 십자가의 죽음은 없이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초월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과의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무언가 기가 막힌 일이 기대하며 요술지팡이로서 뾰로롱 하면 될 것처럼 믿는 이 믿음. 이게 정말 믿음입니까? 그런데 우린 그런 믿음과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어 지켰던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흔적과 그분과의 연합을 위한 믿음 때문에 죽었던 거지. 내 삶 속에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나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 믿음의 토대에 내가 살아있어 만들어내는 믿음, 소유할 수 있다 말하는 믿음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이야기에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난 예수 믿어 구원받을 줄 믿어. 그것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 대심의 관계를 맺음으로 그것이 믿음의 터가 되어 내가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천국 갈 것을 믿어서 천국을 가고 내가 잘 될 것을 믿어서 믿는다면 히브리서 11장 1절을 내 맘대로 믿는 믿음으로 곡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믿는다 하면 정말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게 그 안에 거하면 그분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알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들어가야 돼요. 억울하잖아요. 저희 이렇게 와 있는데 저희 많이 은혜 받고 가야죠. 그렇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이 부분 안 다뤄도 돼요. 그냥 사랑 위의 역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되면 사실 되거든요. 그런데 명확히 우리가 조금 딱딱한 음식이지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인격적인 관계, 이 하나님과 나의 믿음의 관계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다. 그러면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에게 대상이 필요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인생이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먼저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믿음은 대상을 필요로 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우리 안에 계시로 드러내시어 우리가 내 영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짐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화목해 하사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로마서에 있는 다음의 말씀을 연이어 살펴봐야 됩니다.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이 부분을 알면 믿음이 어떻게 발생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서 나 중심으로 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토대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갑시다. 죄송합니다. 3장 10절로 12절 찾으신 분 같이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의인은 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5장 6절로 가봅시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10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10장 14절로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땅에는 의인이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시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우리와 연합하고 관계 맺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로마서 마지막으로 읽은 10장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나왔겠는가? 그 믿음을 소급하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전적인 구원의 홀로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 혼자 그 구원을 시작하심으로 우리에게 친히 오심으로 선물처럼 그 믿음이 내게 와서 그분과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오늘 로마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죽이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꿈꾸는 게 믿음이 아니라 선물로, 은혜로 나에게 오신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토대가 어디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이 믿음의 온전함을 원한다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왜 능력이 없을까? 믿는데 내게 왜 행함이 없을까? 내가 믿는 믿음이 빌리프 이전에 그 신앙에 대해서 지적으로 찬동하고 아는 그 수준, 그 교리를 아는 것을 믿음으로 삼았기에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의 온전한 믿음,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늘 주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계신 이 믿음을 유지하기에 내 삶은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알긴 알지만 삶에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근데 그 믿음이 왜 행함이 없습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이제 살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방에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평생 잊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냥 내 자아가 살아있는 가운데 믿고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막 11조하고 감사하고 시간을 들여 하나님 섬긴다고 그 간청함을 하나님 보시겠지만 그건 율법주의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는 이 사랑의 고백 속에 주가 나에게 믿음 주셔 보게 하시고 그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그것이 나에게 의의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 위에 역사하는 믿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그러면 정확히 안다면 이제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생깁니다. 그래, 내가 믿는다 하면 사랑 위에 역사하지. 사랑 위에 역사하기에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시간을 요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냥 머리로 중력, 만유인력의 법칙 믿어, 버스 올 줄로 믿어 하면요.
계속 그것을 되뇌일 필요가 없어요. 버스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올 줄로 믿습니다. 15-1, 15-1 하면서 가는 분 계십니까? 15-1. 올 줄로 믿습니다. 아, 할렐루야. 버스 왔구나. 타고 가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온다고 그냥 알아요. 빌리프 그냥 믿어요. 페이스가 아니라도 믿어요. 그냥. 그럼 가면 그냥 기다리면 오는 거예요. 와요. 진짜 와요. 뭐 만유 인력의 법칙, 뭐 중력 이거 놓으면 떨어진다. 진짜 중력 내 믿습니다 하면서 놓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지적으로 승인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 위에 역사하는 믿음은 끊임없는 관계와 연속성의 시간을 요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이 관계는 끊어질까 내가 두려워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사랑 위에 역사하는 믿음이기에. 그냥 내가 갖는 믿음이라면 한 번 아는 걸로 끝내면 돼요. 그러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에, 그 사랑이 바탕이 되기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혀져 있기에 내 믿음은 보존되어져야 되고, 주의 구원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들을 한번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들은 이 믿음에 대한 이해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속에 이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고백이 아멘이 돼야 됩니다. 그래, 내가 그 믿음을 지켜야지. 저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을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지켰듯 내가 이 믿음이 온전하다면, 사랑의 역사는 이 믿음이기에 내가 매 예수로 살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도록 내가 24시간 그 예수와 동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그 애씀이, 경건의 훈련이 요구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옛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꿈꾸는 믿음이 아니라 주가 주시는 마음을 알도록 내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한 번 잡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푯대를 향하여 죽을 때까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온전케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이고, 쉬운 얘기로 천국 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 번 내가 예수 경험하고 한 번 내가 수련회 때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그것이 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주님과의 이 믿음의 관계, 사랑의 역사하심으로 그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을 놓고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믿음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음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셨습니다. 그들도 보존되어지되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듯 그들도 우리와 연합하여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와 같이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24시간 유지하려고 내가 몸부림치며 영의 생각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에 늘 우리는 그 예수님과의 연합을 꿈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무엇을 기대하실까?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분과의 늘 끊임없는 살아있는 역동적인 이 관계를 맺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정확한가? 즉,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내가 얼마나 일치하고 연합하고 있는가가 가늠쇠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아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친밀한가, 그분의 말씀에 얼마만큼 내가 확고히 관계의 확인을 갖고 있는가가 관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 없는, 향방 없는 소리 지르는 것이 우리의 다가 아니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삶 속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냥 무작정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좋은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밀함 속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 주의 뜻을 깨닫고, 그분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늘 말씀 속에 깨닫고 성령으로 깨닫고 그분 안에 살려고 하는 이 노력의 친밀함의, 사랑함의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가 우리의 믿음의 좋고 나쁨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요, 여러분께 부족한 고백이지만 한 가지를 하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이 잘 안 됐었습니다. 언제까지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살고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것, 정말 기대가 되고 흥분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창원에서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목사 안수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주의 종으로 목사 안수를 받는구나. 너무 좋더라고요. 좋으면서 기대도 되면서 또 한편으로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선 대구에서 목사 안수회가 있어서 대구로 갔습니다. 대구에 가서 목사 안수회를 기쁨으로 끝냈습니다. 심지어요, 제가 자랑 하나 할까요? 이게 목사 안수를 해주러 오시는 안산에 있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막 전화를 하셨어요. 뭐 좋으셔서. 이 목사 난리 났어 그러시길래 제가, 목사님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구까지 오시려면 한 1시간 전엔 출발했어야 되는데 지금 출발하셨어요? 그랬더니 몰라, 아무튼 난 난리 났어 그러시길래 왜요? 그랬더니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사진 찍고 계신대요. 목사님 어디신데요? 그랬더니 아직도 경기권이에요. 대구까지 오셔야 되는 분이요. 아니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그랬더니 걱정 마, 아무튼 갈게. 그러더니 그 전도사가 150 넘게 막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좋은 징조를 보여줬으니 뭐 그게 좋든 나쁘든 저한테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목사 안수를 다 받았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막 긴장도 됐지만 너무 감동이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가장 먼저 해보고 싶었던 게 뭘까요? 예배인도였습니다. 예배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그 마음을. 예배인도였습니다. 예배인도. 그리고 나서는 예배를 드리려 금요심회를 딱 왔습니다. 나는 이제 전도사가 아니라 목사구나. 그리고 나서는 교회 문을 여는데 상가 3층 저희 교회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원래 왜 안 열려? 왜 안 열려? 제가 한 5분, 10분을 막 이렇게 했어요. 왜 안 열리지? 왜 안 열리지?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비켜보세요. 왜 그거 안 열리냐고. 막 목사 안수 받더니 이것도 못 여냐고. 자기가 그렇게 막 하는데 안 열려요. 자기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 갑자기 화가 나는 겁니다. 세상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재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 안수 받고 왔는데 바로 강대상 10m, 20m면 가는데 안 열리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문이 열려야지 내가 들어가서 멋있게 축도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할 텐데 안 열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한 20분, 30분은 막 실갱이 했어요. 막 발로도 차고 근데 안 열리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를 할 수 없다. 동네 열쇠집을 다 전화했는데 저녁이라 시골 동네 열쇠집은 다 문을 닫은 겁니다.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날 금요심야를 못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웃고 계시지만 저는 막 온몸이 막 바짝바짝 긴장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저희 아내와 아이들을 다 집에 데려다 놓고 제가 트레이닝복을 갈아입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망치를 챙겼습니다. 다 때려 부시고라도 내가 들어간다. 저 주의 종이 돼서 내가 이 제단에 올라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트레이닝복 입고 망치를 챙겼더니 저희 아내가 말려요.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교회 내일 열쇠집 부르면 되지. 왜 굳이 오늘 밤에 이걸 부시려고 하냐. 저는 오기가 있거든요. 부시고 들어간다. 여러분 자꾸 웃고 계신데 저는 막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난 망치와 트레이닝복을 입고 쭉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가려고 하는데 열쇠라고 요만한 스티커가 있길래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사정을 듣더니 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와서 그 아저씨가 열쇠를 막 고치시더니 하는 말. 왜 열쇠가 고장났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더니 제가 그랬어요. 아주 바꿔버리세요. 그냥 새 걸로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5만 원 주고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나선 다 보내놓고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 마음으로 제단에 딱 올라와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목사 한 수를 받고 처음으로 주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하는데 왜 문도 안 열어주세요? 왜 문도 안 열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목사 한 수 받았지.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음을 네 목회의 평생 기억해라. 내가 열지 않으면 넌 갈 수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수도 없다. 이것을 네 목회에 기억해라. 정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구나. 믿음 있는 종이 되려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구나. 주가 앞서 행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그 뒤따라가는 것이 믿음 있는 종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제가 집에 와 저희 아내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이래 하나님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두 손 잡고 그날 밤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지 않으면 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내가 연합하느냐, 이 수준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나는 그와 같이 행하노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예수님의 고백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직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나는 행할 뿐이다. 오병이어도 하셨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신 분도 예수님인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앞서 가시지 않으면 당신의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던 분이셨습니다. 믿음의 온전함과 믿음의 척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뒤를 뒤쫓아 우리가 행하는 것이 믿음의 온전함입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함 속에 그분이 먼저 문을 여시면 가고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주와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믿음은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연합이라 말하는 이 믿음은 이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내용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는 이 사실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합함의 관계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그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십자가의 예수와 관계를 맺으려 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려고 합니다. 구주, 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고 저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고 부활의 주님, 이 주님을 믿는 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예수만을 요구하고 그것을 추억하며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는 십자가의 예수 앞에 내 죄를 털어놓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셨으니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 믿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 줄 모르고 내가 주인이 되어 앞서 행하며 내 판단과 내 결정과 내 의지와 내 지성을 동원하여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잘못되거나 생명의 위협이 있으면 다시 교회와 십자가의 예수만을 붙잡고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울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부활의 주님과 세상을 이길 줄 모르고 자기 뜻대로 또 산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십자가의 예수만을 추억한다면 나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는 관계 맺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십자가의 예수만을 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내가 실수하면 그때만 좀 눈물을 흘리면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길 원하시는 부활의 주님은 이 땅에 살 때도 나의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늘 십자가의 주님만을 기대한다면 나의 믿음의 내용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연합하며 내 생명을 걸어 그분께 내어드리는 이 영적 친밀함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정말 저 사망 권세를 이기어 세상 그 모든 죄의 것들을 끊어버린 그 예수의 산 소망을 갖고 내가 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로 사는 것은 그렇게 내가 날마다 주와 함께 죽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고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가는 이 온전한 연합의 인생이 믿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셨습니까? 그 기대한 그 믿음은 사실 믿고 소망하기에 사랑하는 집착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은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는 이 사랑의 십자가의 온전함 속에 주가 내 안에 오셔서 선물로 부으시는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예수를 내가 그 예수만 바라볼 때 내 안에 그 내가 죽어짐 속에 주가 오셔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꿈꾸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죽은 자아 속에 주님이 보게 하시고 주가 기대하시고 주가 판단케 하시는 그것을 내가 판단하며 증언하며 품는 것이 믿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너무 감격입니다. 감사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렇기에 끝까지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행할 때에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그래 내가 죽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지 하고는 살아갈 때는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옛 자아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어디 가고요? 세상을 이긴 그 주님은 어디 가고요? 나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너희는 육체로 끝내려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경고의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창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가끔 해서 죄송합니다. 하루는요, 저희 집이 이제 그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월세를 살았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나가려고 보니까 집도 없을 뿐더러 또 형편이 집을 구할 형편이 저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과 이런저런 얘기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을 연기하고 조금 더 연기하고 살다가 안 되겠다 싶은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올라오시게 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올라오시더니 1년 전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인 걸 제가 확인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올라오시더니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요. 이 교회를 옮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사택을 제가 제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집을 못 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더니 선교사님이 교회를 옮겨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택도 32평인데요. 안 놀라시네요. 그 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셨구나. 할렐루야. 근데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북경의 선교사님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왔다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 교회에 올라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올라올 때에 지금 말한 이것을 꿈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터에 오셔서 엉엉 우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1년 후에 오시더니 전도사였는데 전도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삼아 중국 북경에서 그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재반상을 다 해결하고 너무나도 고마워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래이래 집을 그리고 교회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봤어요. 교회 할 자리도 보고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 할 자리가 엄청 넓어요. 장의자 6개 놓던 우리 교회에서 이거는 완전히 정말 꿈꿀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택도 봤더니 사택도 그 밑에 있는 집인데 제가 알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결정할 수는 없고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 우리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간증을 보니까 그렇더라.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야. 어디 누굴 보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해서 집도 주시고 이렇게, 야, 그건 놀라운 간증이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한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주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제가 기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주일 중간쯤 지날 쯤 저희가 아이가 갑자기 고열로 인해서 2박 3일, 3박 4일 정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입원을 하니까 제가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습니다. 전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그 선교사님을 다시 만난 주일날 선교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전사님? 그래서 제가 이를 꽉 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살면서 성령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저의 이 마음을 헤아려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딱 보면 하나님이 여셨구나 하고 그 구체적인 삶 속에 들어가서는 믿음을 놓아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게 믿음입니다. 연합함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에. 내가 품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내 이 사랑에 주께서 주시는 마음을 늘 품고 있어야 되기에 끊임없는 그분께 묻고 그분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내 생각으로 그 과정을 지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번 알았다고, 한 번 주가 주신 성령의 모양이라고 덥석 그것을 내 자아로, 옛 모습으로 취한다면 그 또한 어리석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믿음의 파선을 경계할 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은 저 디모데를 향하여 말하였듯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가 저들이 믿음의 파선을 경험했노라. 너는 이 파선을 경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하고 뭘 가지라고요? 착한 양심. 믿음의 파선을 경계하려면 믿음과 이 온전한 관계와 함께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착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가페라고 나오면서 이 단어를 해석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사랑의 의식, 인식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의 인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말로 바꾸어 얘기하면 믿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한 끊임없는 너의 인식을 깨워, 의식을 깨워 살아 있으라는 겁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그 사랑, 주가 주시는 사랑, 그것을 놓쳐버리면 믿음도 파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교회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에베소 교회,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 십자가의 능력과 그 안에서 펼쳐지는 순교자의 모습과 같은 경건의 모양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 근저에 있어야 할 사랑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여 너의 행실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믿음의 토대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렇게 우린 죽을 때까지 믿음을 말할 때면 내가 주와 함께 죽어지는 이 사랑의 연합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 믿음. 그것은 내가 사랑으로서 주시는 믿음이지. 내가 갖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라는 마음을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살필 겁니다. 이 소망. 성령으로서 이제 우리 안에 주시는 소망. 이 소망도 이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속에 성령으로 이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이제 온전한 더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한 온전함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다음 수요일 날 많이 오세요. 은혜 받으러 오세요.
은혜 받으러 초청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고백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그 관계의 친밀함으로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 나아가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그 가운데 주가 믿음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 믿음 붙잡고 그 관계의 연합 안에 주로 사십시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내가 이 시간에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저 선물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와 친밀하여 지길 원하고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주와 함께 부활의 주님으로 살길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 없사오니 믿음 주옵소서. 내가 믿음 없사오니 믿음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으로 역사하실 그 믿음을 기대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